여러분 조 바이든 이번 대통령 당선자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습니다만 그는 원래 29세에 상원 의원이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한 셈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큰 아픔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원 의원에 당선된 직후에 그는 그 아내와 1살 된 어린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은 그 아들이죠, 보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잘 장성해서 델라웨어 주 법무장관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2015년 46세의 나이에 뇌암으로 세상을 유명을 또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시련을 이겨내도록 힘을 준 것이 바로 딕 브라운이라는 작가의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두 컷짜리 만화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 여러분 보이는 만화입니다만 자꾸만 이제 풍자 만화인데요. 주인공이 바이킹 헤이가르라는 사람입니다. 바이킹이죠. 근데 이 헤이가르가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 벼락 맞아서 말입니다, 좌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외친 것입니다. Why me?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내 배가 이렇게 벼락 맞아서 좌초해야 됩니까? 그때 하늘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Why not? 넌 왜 안 되지? 그가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고 낙심과 회의에 빠져서 상원 의원 취임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 바이든의 아버지가 이 만화를 액자에 넣어서 보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땐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섰느냐를 봐야 된단다. 그 말과 함께 이 만화를 액자에 껴서 보내준 것이죠.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그는 늘 이 만화가 담긴 액자를 자신의 책상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만화를 통해서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안 좋은 일을 겪고 있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과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힘든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의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시고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겨내므로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단순히 감사의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20년 저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미 대륙으로 떠났습니다만 그 당시에 영국 교회는 왕이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교회의 감독들은 왕을 대신해서 교회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감독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흐름이 이제 그 성공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때 청교도들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교회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자. 종교 분리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메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여왕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여걸이었습니다만 이 메리 여왕이 청교도들을 탄압한 것입니다. 그때 이 청교도들이 나라는 있어도 왕이 없는 곳, 교회는 있어도 교황이 없는 곳,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 기름진 땅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도착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그들은 북미 대륙을 건너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1620년 8월 5일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청교도 102명이 미 대륙을 향해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63일 만에 11월 11일 미국 동부 지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긴 항해 시간에 그들은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 그들은 찬송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은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고, 주일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을 부른 것이죠. 그리고 그 배 안에서 기도도 많이 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을 가지고 도착한 저 미 대륙은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곳은 여러분 겨울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도착했던 그곳은 캐나다와 인접 지역인데요, 대단히 미국 가운데 추운 지역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곳에 도착해서 추위와 눈보라, 질병과 식량 부족, 거주할 집이 없는 절박한 처지와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겨울을 지나야 됐고, 다음 봄이 되었을 때에 생존자는 도착했던 인원의 절반인 50명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린 청교도들이 가을의 수확을 마치고 그의 가을에 하나님께 첫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무언가를 많이 거두었기에 감사하는 날이 그 본질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 처음에 거두었던 그것은 옥수수와 채소였습니다. 그들이 원래 영국에서 먹고 마시던 거, 누리던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 것이죠. 하지만 그 먹을 것을 앞에 두고서 이제 이 땅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고 하는 감격의 고백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지내왔고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때를 지금 지내고 있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지나 우리는 또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수감사절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이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그들의 나라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그들이 저 바벨론에서, 저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들은 그냥 그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간 동안에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 씨앗은 복음의 씨앗이요 신앙의 씨앗인 것이죠. 복음은 미래의 축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 일을 회복케 하실 것이다,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언제 거두게 될지, 언제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소망의 씨앗을 뿌립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씨앗을 뿌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을 향해 가는 102명의 사람들이 가는 내내 시편으로 기도하며 찬송하고 찬송가로 찬양하며 기도만 했다는 그 말이 말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참 놀랍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분 저 메이플라워를 타고 주님의 축복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우리는 혹시 바다의 날씨에 신경 쓰거나 그 안에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것에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오직 한 가지, 씨앗을 뿌리는 행위는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시간에 찬송하며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열 뿐 아니라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찬송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성도는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주석가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씨앗을 뿌리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여러분 절기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이른비가 내릴 때에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늦은 비가 내리며 곡식이 열매를 맺고 큰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농부 앞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씨앗들이 태양에 타버려서 헛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가 이른 비가 내리지 않지만 내리기를 바라며 씨앗을 뿌리는 모습, 그 모습을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뿌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씨앗을 뿌리는 농부. 그러면 그는 어떻게 씨앗을 뿌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는 오늘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니 울면서 씨앗을 뿌리지만 농부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지금은 비가 오지 않지만 내가 뿌리는 이 믿음으로 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의 이 한 단어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한 단어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낫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에는 반드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반드시를 믿는다면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인 이 프랭클린 박사가 히틀러의 폭정 가운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매일 2,000명의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스실로 데려갈 사람들을 매일 독일 병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프랭클린 박사는 길거리에서 주운 유리 조각으로 매일 아침마다 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말끔한 모습으로 독일 병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독일 병사는 그 앞을 늘 지나쳤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먹지 못해서 힘들어서 얼굴에 핏기가 없어 보였을 때에 자신의 피를 조금 짜내어서 말입니다, 얼굴에 그 피를 바르면서 핏기가 있어 보이게 만들었다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저 애굽에서 그들의 선조를 인도해 계신 하나님, 그들이 매년 6월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울며 뿌렸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며 기쁨으로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울며 뿌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고 여기며 끝까지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그들의 삶에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이러스가 역사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우리가 뿌리는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울며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수확은 다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물에는 반드시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 전교도들이 가졌던 여러분 추수감사들은 많이 거두었기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으니 기뻐한 것이고 그들의 눈물의 열매로 이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으니 기뻐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GMS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세계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인 김명수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선교하던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투병하던 가운데 그분이 쓰신 그 기도문이 큰 감동을 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여, 기왕이면 선교사가 걸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막혔으니 시간이 남는 선교사가 걸려 감사할 뿐입니다. 오히려 사업을 하는 교민이 걸렸다면
그 사업체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테니까요. 기왕이면 세네갈에 있는 선교사가 걸려 감사합니다. 이곳의 의술과 시설이 한국보다 훨씬 낙후되었지만 그래도 주변의 감비아나 말리, 기네바사우 같은 나라들보다는 우리 환경이 더 좋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기왕이면 외로운 선교사가 코로나에 걸려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본다 하면서도 늘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프리카 땅에서 홀로 외로울 때가 종종 있고, 혹 친구들은 나를 잊고 있겠지라고 체념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하며 기도하기에 나는 혼자가 아니며 결코 외롭지 않은 선교사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기왕이면 연고지가 거의 없는 자가 코로나에 걸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양가 일가 친척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영적으로 무용고자 같지만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펴서 위로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에 나는 무용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이 고통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나 저의 고통을 마지막으로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들 중에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절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열매를 붙들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올해 어떤 모습이든 어떤 눈물이 있든지 간에 이제 내년을 바라보며 내년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내게 내년과 앞으로의 소망을 주시는 그 내일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2020년 이 추수감사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올해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감사일 뿐 아니라 이제 2021년을 책임지시고 2021년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 감사하며 하나님 내년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함으로 오늘 우리의 감사가 갑절의 감사가 되는 이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